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한 주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 매일매일의 또 삶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잘 살아가는 또 이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대의 용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불론 사람 헬레스와 아멘. 오늘은 역대상 11장의 말씀을 갖고 왜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왜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뒤따르는 용사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용사와 또 군사들이 다윗을 뒤따르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역대상 11장인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다윗 왕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에 대한 기록은 역대상 9장 뒷부분과 10장 2장이 채 안 되는 분량으로 기록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왕인 다윗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인 11장부터 역대상의 마지막 장인 29장까지 19장에 이르도록 아주 길게 기록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다름 아닌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 또 귀한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야 하는 그 인물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11장부터 29장에 이르는 다윗에 관한 기록을 읽어보면 다윗에게는 사울과는 달리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은 물론이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뛰어난 용사들과 빼어난 장수들 모두 다 다윗을 따릅니다. 심지어 12장 2절을 보면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마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따랐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외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사울 왕이 다윗 왕보다 훨씬 월등하고 탁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읽어볼 때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외모의 출중함과 또 그가 가진 뛰어난 자질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두 군데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과 또 사울 왕입니다. 이처럼 어느 누가 보더라도 사울 왕은 왕으로서의 훌륭한 외모와 자질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아버지인 이새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형들보다도 보잘것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다윗을 딱 보았을 때 딱 봐도 왕이 될 만한 상은 아니었던 것이죠. 외모도 보이는 또 어떤 느낌도 또 가지고 있는 자질도 왕이 될 만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외모,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외모도 능력도 경험도 없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또 그것을 넘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일까요?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과 그 뛰어난 장수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또한 따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영국 출신의 작가인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소위 더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세상에 발표해서 일약 대중의 시선을 받는 그런 작가가 됩니다. 그가 쓴 책 중에 Start with Why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우리 대다수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잘 안다. 회사에 다니고 물건을 팔고 조직을 꾸리고 투자를 유치하고 또 표를 얻기 위해 뛰어다니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안다. 자신이 몸담은 조직의 업태가 자기가 하는 일에 레이블이 된다. 그리고 간혹 이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넘어서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지는 않다. 뒤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라는 질문 쪽에서 어떻게를 거쳐서 무엇을 이라는 쪽으로 질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리더란 바로 이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며 이를 팔로워들에게 제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팔로워들은 바로 리더가 이야기하는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본질을 보며 본인들 스스로 그 본질을 추구해 나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함받을 정도로 뛰어나고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다윗보다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아주 많았지요. 그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일들을 왜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모아야 하고, 왜 그 수많은 전쟁에 나가야 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이 이끌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만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고 다윗은 또한 알았습니다. 비록 능력과 실력이 부족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전쟁에 나가야 하는지 적을 공격해야 하는지 아닌지 매번 물어봐야 했지만, 그는 자신이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의 이유를 알았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이 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다윗, 그 왕의 이유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유를 제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기꺼이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사울의 지파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이 왜 그 일을 하는지 그 근원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일과 삶의 동기와 이유를 하나님께 여쭙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대답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결국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 모두 또다시 열심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일하십니까?
저에게는 왜 목회를 합니까? 그 질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회를 합니다. 라고 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왜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너무나 빨리 무엇을 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인 왜라는 질문은 좀처럼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사울들은 넘쳐나지만 다윗과 같은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우리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일을 하는가, 왜 목회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라고 하는 그 답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